제가 오늘 그 말씀의 제목을 질병과 치유라는 제목으로 잡았는데, 오늘 설교에서 들어가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질병으로부터 치유되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인가? 일종의 신학적인 질문이 되겠습니다만은, 질병으로부터 치료되는 것은 언제나 예외 없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하는 그 질문입니다. 병치료와 치유의 은사를 강조하곤 하는 분들 중에서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모든 병은 마귀의 일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고 마귀가 준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치료되어야만 하는 것이고,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런 가르침인 것이죠. 제가 전에 우리나라에서 한 집회에 참석한 적이 있었는데, 예언과 치유와 성령의 역사를 강조하는 선교회에서 주관하는 십자가와 성령 컨퍼런스라는 집회였어요. 어느 날 저녁 집회 강사는 아이홉이라고 하는 기독교 국제단체가 있습니다. 국제 기도의 집, 이렇게 IHOP 이렇게 부르는 단체인데, 그 단체에서 치유 사역 팀장을 맡고 있는 그래미 월시라는 분이 그날 저녁에 강사였어요. 그런데 그분이 그날 말씀의 주제는 뭐였냐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치료해 주신, 병치료를 해 주신 7가지 이유였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병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병이 만약에 하나님으로부터 올 수 있다면 예수님은 아버지께 반역하여 사역한 것이 되어버리는 것이지요. 이렇게 그분이 가르치셨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게 무슨 뜻일까요? 만약에 병이 하나님으로부터 올 수 있다면 예수님은 아버지를 거스려 사역한 셈이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아버지는 병을 주시는데 아들은 다 고쳐버려요. 또 아버지가 주시면 아들은 또 고쳐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둘의 사역이 계속 엇박자가 아니냐 이거죠. 그러니까 병이라는 것은 아버지께서 주실 수가 없는 것이라는 거죠. 일견 그럴듯하지만 성경 이해에 있어서 중대한 오류에 빠져있는 가르침입니다. 그 동기는 이해가 돼요. 왜 이렇게 강조하는지. 그것은 뭐냐면, 우리들이 병치유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그러한 동기, 선한 동기는 이해가 되지만은,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성경의 가르침을 왜곡하면서까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께 제가 한번 먼저 질문 드려 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병 치료를 위해서, 치유를 위해서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그건 바른 것일까요? 잘못된 것일까요? 바른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다 정확하게 대답을 하셨어요. 이것은 성경이 명백하게 가르치고 있는 내용이죠. 야고보서 5장에 보면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여기서 구원한다는 것은 병이 고침을 받는다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무슨 뜻이죠? 의인이 병 고침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주님은 지금도 병을 고치십니다. 믿으시죠? 네, 저도 그것을 믿고, 그렇기 때문에 저도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요. 우리 금요기도에서도
그러한 기도 부탁을 할 기회들을 드리고, 그래서 어떤 성도님들 중한 암에 걸려 있는데 나와서 진솔하게 기도 부탁을 해주시고, 또 어린 자녀의 그 질병을 인해서 안타까워하는 엄마가 울면서 기도 부탁을 하기도 하고, 우리가 그런 부탁을 들은 다음에는 정말 마음이 뜨거워져서 온 우리 금요기도에 참석한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을 합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하느냐? 주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런 표현들 잘 들어보셔요. 병이 마귀와 관련이 있다 하는 이 표현도 전혀 신학적으로 틀리다고만 할 수는 없는데, 이것은 상당히 그 오해를 야기할 소지가 다분히 있는 표현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되면 자꾸 병을 마귀 쪽으로 연결시키게 되면은요, 모든 병을 부정적으로만 보게 만들 수가 있어요. 병이라는 것은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오로지 마귀와 사탄이 우리에게 갖다 주는 나쁜 것이다, 그렇게 만들 수가 있고, 그것은 성경의 가르침에 배치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은 어떤 질병이 마귀의 역사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는 그 자리에서도 사실은 그 병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또 말하고 있단 말이죠. 이걸 놓치면 우리가 혼란 속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질병의 원인은 우리가 함부로 예단할 수 없어요. 정말 다양합니다. 죄로 인해서 올 수도 있고, 또 마귀가 갖다 주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죠. 누가복음 13장 같은 곳에 보면 또 그러한 표현이 나오고요. 또 그런 거랑 상관없이 이 무절제한 생활로 인해서도 올 수가 있죠. 그렇죠? 예.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말이죠, 계속 잠을 거의 자지 않고 밤새워서 일하거나 무슨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음식은 제대로 섭취하지도 않고 술을 많이 과음하고, 그 다음에 라면이나 빵으로 때우거나 아예 그냥 안 먹거나, 이렇게 계속해서 이런 생활을 계속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예언을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곧 탈이 나게 될 것입니다. 틀림없이 알아눕게 될 것입니다. 병에 걸리실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혹은 죄와 전혀 상관없이 올 수도 있어요. 욥처럼 하나님께 깨끗한 삶으로 드려졌는데도 병이 올 수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성경의 경우 보면은 질병과 마귀와의 관계를 때로는 인정을 하면서도 그 자리에서까지, 그러나 그 병은 마귀가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명백하게 성경은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크게 구약 성경 한 구절, 신약 한 구절을 보려고 하는데, 신약은 이 본문 말씀인데요. 여기를 여러분이 이렇게 표시해 놓으시고, 저 앞에 구약 욥기 2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욥기 2장, 제 성경으로는 762페이지 근처입니다. 욥기 2장, 시편 앞쪽이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욥이 크게 몇 가지 재앙을 겪게 됐죠. 몇 가지, 오늘은 좀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좀 주고받으면서 이렇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어요. 몇 가지죠? 세 가지죠? 네, 세 가지. 네, 첫 번째는 무슨 재앙이었죠? 재물과 재산을 다 잃는 그러한 화를 겪었고, 두 번째는 자녀들을 아들 7, 딸 3, 10 자녀를 전부 잃는 그러한 참화를 겪었고, 마지막 세 번째는 심한 질병에 걸렸죠. 전신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피부병, 심한 피부병으로 고통을 겪게 됐습니다. 그 일이 있었을 때 여러분 2장 9절에 보시게 되면요, 욥기 2장 9절에 보시게 되면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차라리 욕하고 죽어라. 너무너무 그 처지가, 그
질병에 걸려있는 그 상황이 너무너무 비참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니까 10절에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여기까지. 자, 하나님께 우리가 복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않겠느냐. 이 화는 세 가지 재앙을 가리키는 거죠. 재물을 잃은 것, 자녀를 잃은 것, 마지막에 가장 고통스러웠던 질병, 이 피부병의 질병, 이것도 받지 않겠느냐.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지금 이러한 일련의 일들이 마귀와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죠. 마귀가 하나님께 와서 욥을 참소했잖아요. 욥이 하나님께 괜히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잘 섬기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많이 많이 주셨잖아요. 주고 또 주셨잖아요. 다 취해보세요. 뺏어보세요. 금방 등을 돌릴 겁니다. 그게 인간이란 존재예요. 그렇게 말해요. 마귀와 관련돼서 사실 이 질병이 오게 된 것이에요. 그러나 10절 말씀 다시 한번 보셔요. 우리에게 복을 주신 분과 또한 화를 주시는 분이 마귀로 되어 있나요?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질병을 주신 분도, 이 화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이 문장을 이렇게 바꿔서 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질병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그 말씀이 된다니까요. 그리고 여러분, 욥기 제일 마지막에도 또 똑같은 표현이 나와요. 욥기 42장인데요. 제 성경으로는 804페이지입니다. 욥기 42장에도 한번 보십시다. 42장 11절. (42장 11절)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그 다음에 보셔요. 여호와께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마귀가 아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였다. 이 세 번째 질병도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질병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그 가르침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레미 올시라는 분이 가르친, 여러분 모든 병은 결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일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아버지를 거슬려 사역하는 것이 되죠. 이 가르침과 이 말씀을 한번 여러분이 대조해 비교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를 강조하기 위하여 똑같이 중요한 다른 하나를 무시해버리는 것은 항상 위험한 것입니다. 이단이 그렇게 해서 생겨나게 된 거예요. 성경은 두 가지 사실을 똑같이 말하고 있는데 하나를 강조하기 위해서 다른 하나를 완전히 무시해버리는 거죠. 치유에 대한 믿음을 강조하다 보니까 성경이 또한 분명히 진술하고 있는 또 다른 측면의 진리,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이 진리를 무시해버리는 오류에 빠져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구약 성경을 봤으니까 오늘 본문 신약 성경 고린도 후서로 다시 돌아와 보십시다. 여기서도 또 같은 사실이 확인이 되는데요. 12장 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12장 7절.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금으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자, 육체의 가시, 이거는 신체에 무슨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가시가 무엇이었는가는 사실은 성경은 명확하게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지 않아요. 잘 모릅니다. 정확히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많은 학자들이 짐작하는 것은 어떤 고쳐지지 않았던 몸의 질병이 아니었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어떤 만성적인 질병이 아니었겠는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 가시를 질병으로
본다고 할 경우에 여러분 그 다음에 보셔요. 내 육체의 가시 곧 누구의 사자를 주셨다? 사탄의 사자. 사탄의 메신저라고 그 질병을 표현함으로써 사도 바울은 직간접적으로 이 질병이 마귀와 연관되어 있음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잘 보세요. 그 가시를 준 것이 마귀라고 하고 있나요? 사탄이라고 하고 있어요? 누구라고 하고 있죠? 네? 사탄이 나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었으니 그렇게 말했어요? 주셨으니 이렇게 되어 있죠. 맞습니까? 누가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육체의 가시지만 그 질병을 사탄의 사자이지만 그것을 준 주체는 사단이 아니에요. 하나님으로 말하고 있잖아요. 원어에 찾아보면은 이 문장은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 문맥 속에서 사도 바울이 이것을 준 주체를 하나님으로, 주님으로 보고 있는 것은 너무도 명백하죠. 자,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확인이 됩니다. 뭐가? 모든 병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주실 수가 없다라는 이 가르침이 잘못된 가르침이라는 것이 이제 명백하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우리 천우 성도님들, 이제까지는 모르지만 사실 이렇게 우리를 혼란케 하는 가르침이 많아요. 이제 앞으로는 이런 말씀을 들으셨을 때 적어도 두 구절이 떠오르셔야 되겠죠? 하나는 욥기의 욥에, 또 하나는 사도 바울의 육체의 가시. 몇 장인지는 몰라도 육체의 가시를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다. 이렇게 말하는 구절은 떠올라야 되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바울도 이 병이 고쳐지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기도했죠. 네. 왜 그렇죠? 병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바울은 기도했습니다. 그것도 몇 번이나? 세 번이나. 어디 나옵니까? 몇 절? 8절에 나오네요.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제가 생각할 때요, 바울과 같은 이런 분은 대단한 분 아니에요. 웬만한 고통과 아픔은 참아낼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주님께 3번이나 간구했다는 거예요. 3번이나.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보기에는 이 병은 고쳐져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어떤 이유였는지는 모르지만 나름대로 바울의 생각이 있었겠죠. 제가 하나님의 사도가 아닙니까? 제가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이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이 병에, 이 만성적인 질병에 걸려있는 것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답은 달랐죠. 9절에 보면은 나에게 이르시기를 어떻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거는 풀었으면 무슨 말입니까? 무슨 뜻이에요? 바울아, 네가 일생 동안 그 병에 걸려 있도록 한 것 또한 나의 은혜란다. 그런 답이에요. 맞습니까? 여러분 잘 보셔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 말이 무슨 답이냐는 거예요. 병을 고쳐달라고 주님, 제발 이 병 고쳐주세요. 3번 간구를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고쳐주겠다. 이렇게 답이 온 것이 아니라 내 현재 상태의 은혜가, 병 걸린 그대로의 상태가 너의 은혜가, 나의 은혜가 족한 것이다. 그러니까 네가 그 병에 걸려 있도록 한 그것이 나의 은혜란다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점점 이제 그 이유를 깨닫게 되었죠. 예를 들면 7절이죠.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심지어 어디까지 갔어요? 셋째 하늘에까지 올라갔잖아요. 그런 살아서 그 셋째 하늘에 올라가는 경험을 했고 거기서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도저히 사람이 할 수 없는 그러한 말, 그거를 들었단 말이에요. 그걸 사도 바울은 내뱉지 않고 있어요. 너무나 주님으로부터 받은 이 계시가 크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울을 보호할 필요가 있었고 무엇으로 하셨느냐? 이 질병을 통해서 바울을 낮추시고
보호하시게 됐다는 성경의 기록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와 뜻과 은혜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결론을 내려버려요. 하나님은 반드시 이렇게 하셔야지, 이게 복이지, 이게 은혜지, 이렇게 결론을 내려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성경을 들여다봐야 되죠. 나중에 하나님을 만났을 때 우리가 하나님,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신앙생활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준 계시에 그렇게 너에게 가르쳤니? 이렇게 물어보시면 뭐라고 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는 많이 우리 생각과 다른데 이것만 봐도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의 병을 고치셨지만은 바울 자신의 어떤 질병은 안 고쳐주고 계시잖아요. 물론 바울이 모든 사람의 질병을 100% 다 고친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사랑하는 동역자들의 병도 고치지 못한 경우도 있었어요. 예를 들면 디모데, 아들처럼 여겼던 디모데, 위장병에 걸려 있었지만 바울은 고치지 못했고요. 또 디모데후서 14장에 보면은 드로비모는 병이 들어서 밀레도에 그대로 남겨두었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병이 심한 질병에 걸려서 이제 같이 움직이지를 못하는 상황이다. 나도 고치지 못했고 하나님께서 그 병을 고쳐주지 않으셨다. 그래서 밀레도에 그대로 놓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그러나 많은 사람의 병을 고치신 것은 사실이죠. 그러나 정작 이 위대한 사도 자신에게는 만성적인 질병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고개를 돌려 교회사를 돌아보게 되면은 하나님께 쓰임받은 훌륭한 종들도 일생 동안 신체의 질병으로 인해 고통을 겪은 일이 비일비재했다는 사실을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잘 아시는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 존 캘빈, 청교도 존 오웬, 허다합니다. 허다해요. 여러분, 그분들이 하나님께 우리보다 믿음이 부족해서 혹은 하나님께 병 고쳐달라고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혹은 우리보다 순종과 헌신이 약해서 그 병에 계속 걸려 있었을까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너무너무 교만한 것이죠. 너무너무 교만한 거예요. 청교도 존 오웬은 제가 공부했잖아요. 그 자기의 약함과 일생 동안 시달렸던 그 질병의 원인을 스스로가 진단을 해요. 그것은 10대와 20대 때 지나치게 공부를 많이 해서 체력을 완전히 소진해버렸다. 물론 그때는 신학 공부와 성경 공부죠. 사역자가 되기 위한 준비로서의 공부 과정이었으니까요. 물론 인문학 공부나 다양한 언어 공부가 다 포함되어 있었지만 그때 너무나 몸을 무리하게 다 써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평생 동안 그 후유증으로 약함과 질병에 시달리고 있는 자신을 인정하고 때로는 젊었을 때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후회하는 표현을 남겨놓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병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좋지만 이것을 지나치게 강조하면 치우치게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만 포커스를 맞추는 경우들이 요즘 또 생겨나요. 집회를 하는데 집회의 목적이 병치유예요. 병치유 집회인 거예요. 치유 집회가 많이 등장하고 있어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 치유 집회가 나타납니까? 없어요.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는 집회죠. 그러나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셔서 굳이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의 이적들을 보이시고 사람들을 일으키시고 병자를 고치시는 일들이 나타났죠.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병치유를 강조하고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게 되면 방금 살펴본 것처럼 성경이 가르치는 것과 다른 방향으로 치우치게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관찰한 바에 의하면은 이렇게
치유를 강조하는 교회나 단체 안에서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병치료가 그렇게 확실하고 그렇게 많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 교회 안에서도 심한 이렇게 중병에, 암이나 심한 중환병에 걸리신 분들은 계속 돌아가시더라고요. 어떤 경우는 그냥 목사님의 안수 기도를 받기 위해서 침대째로 메고 와서 주일날 앞에 이렇게 놓고 예배를 드리는 것도 봤어요. 그것도 한 주만이 아니고. 치료를 사모하는 마음이죠. 그건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분들이 그분이 돌아가시는 것을 제가 봤는데 만약에 계속해서 목회자가 질병은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올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가르치면 그분이 어떻게 돌아가시겠냐 말이에요. 마지막 숨이 끊어지는 순간까지 나는 누구한테 잡혀있다. 마귀에게 잡혀있다. 그래서 몸도 아픈데 마음이 심령이 평안함이 없이 세상을 떠나게 만드는 것 아니냐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 모든 병은 마귀로부터 온 것이라는 가르침은 비성경적일 뿐만 아니라 목회적인 차원에서도 너무너무 안 좋다. 이거는 부적절하다 하는 그런 결론을 내리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이러한 가르침을 변증하기 위해서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모든 병은 마귀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마귀가 직접 준다는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이 병이 타락과 죄의 결과에서 죄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마귀가 주는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이 말도 신학적인 어폐가 있는 설명이에요. 여러분, 타락과 죄의 결과로 온 것이 어떻게 다 마귀가 준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해산의 고통을 주님께서 더하셨다고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게 마귀가 준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일종의 이제 징계로서 주신 것이죠. 죄에 대해서. 그리고 타락과 죄의 결과로 질병이 왔다. 그 마귀가 준 것이니까 우리가 이걸 싸우고 이걸 치료를 위해서 어떻게든 빠져나오도록 기도해야 된다. 그러면 타락과 죄의 결과로 온 것들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러면 해산의 고통도 이걸 겪지 않도록, 또 죽음도 죄로 인해서 왔어요. 죽음도 성경에 보게 되면. 그럼 이 죽음도 면하게 해달라고. 타락과 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마귀의 짓이니까 이것도 다 면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인가? 이건 신학적으로 모순된 설명이에요. 모순된 설명. 그리고 제가 이런 욥기나 고린도후서 말씀을 인용해 드렸지만 사실은요. 그런 말씀을 굳이 나열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제가 지난주, 저지난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성경에서 너무나 분명히 선언되어 있는 하나님의 주권 사상, 하나님의 절대 주권 신학에 비추어 보면 이거는 명확해지잖아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마귀가 진짜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에요. 귀신들의 우두머리로서 사탄을 많이 얘기를 하죠. 그런 영적인 존재가 분명히 존재한다.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에게 해를 가져오고자 하는, 유익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마귀가 아무리 그럴듯한 사탕발림으로 우리를 유혹하더라도 목적은 분명해요. 내가 너를 죽여야 되겠다는 거예요.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돼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니. 예수님은 우리에게 때로는 징계를 내리시고 또 채찍질을 하시더라도 목적은 한 가지예요. 뭐죠? 내가 너를 살려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마귀가 분명히 존재하지만 우리를 물어뜯고 어떻게 해서든지 넘어뜨리려고, 하나님에게서 끊어놓으려고 난리를 치지만 우리 식구들을 잡아먹으려고 난리를 치겠죠.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그렇게 마귀가 마음대로 우리를 손댈 수 있습니까? 성경에서 그렇게 되어 있나요? 더 크신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고 말씀하시죠. 심지어 예수님께서 뭐라고까지 말씀하셔요?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느니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이것까지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참새 2마리가 잡혀서 어느 시장에서 가격 흥정을 하다가 결국 한 아사리온에 팔리게 됐는데, 우리식으로 말하면 3,800원에 팔리게 되었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변수가 많은데요. 하나님의 주권이죠. 그것이 우리를 쉬게 하는 거죠. 만약에 마귀가 우리를 쥐고 흔들 수 있다는 그 신학이, 그러한 진리가 성경에 들어있다면 우리는 얼마나 불안해야 될까요? 그러나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누가 어떻게 너희를 잡들이를 하려고 한다고 할지라도 너희는 내 손 안에 있다. 머리털까지도 내가 세고 있다. 아멘. 제가 그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었을 때 미국의 그 필라델피아에 있는 유명한 장로교회가 있어요. 10번째 장로교회라고 그래서 The 10th Presbyterian Church라고 부르는데, 보통 우리말로 번역을 할 때는 10장로교회 이렇게 번역을 하죠.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짐 보이스 목사님이라고 그래서 이제 풀네임으로 하면 제임스 먼카메리 보이스 이렇게 되는데, 보통 짐 보이스 그래요. 그분이 참 탁월한 설교자였고 개혁주의 신학자였고 미국 장로교 개혁파 교회 리더 역할을 하셨던 분이에요. 많은 책도 쓰신 분이고요. 예, 저도 그 교회를 한번 방문해 본 적이 있었는데, 그분이 돌아가신 다음이었지만, 그분이 제가 공부하고 있었던 그 2000년에 62세로 간암으로 소천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제 교인들에게 인사하는 그러한 이제 메시지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이제 그런데 그분이 워낙 많이 알려진 분이고 그분의 안위를 걱정하는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교회에 계속해서 보이스 목사님이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계속 물어보니까 그 교회에서 아예 그 메시지를 홈페이지에 올려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차분하게 들을 수가 있었어요. 잘 안 들리는 부분은 또 다시 돌려서 들어보고, 오래 설교할 수도 없었죠. 한 10분 정도였던 것 같아요. 사실상 그것이 고별 설교가 되었죠. 왜냐하면 그 이후로 다시는 자신의 교인들 앞에 설 수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분이 그때 이제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실 수가 있고 또 기도를 해주셔야 되는데 무엇을 위해서 기도를 하실까요? 저의 병이, 암이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을까요? 네, 물론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그러나 그 다음에 뭐라고 하시냐면 기적은 기적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But miracle is a miracle.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자주 있는 일은 아닙니다.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잖아요. 암에서 치유를 받는 일이 자주 있는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그럼 여러분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을 것인가? 병원의 의사를 위해서랄지 몇 가지 기도 제목을 주시더라고요. 그리고서 또 무슨 말을 하시느냐?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의 병을 고치실 수 있죠. 네, 잘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낫게 해주실 수 있는 하나님은 이 병이 제가 걸리지 않게도 하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동의하시나요? 네. 전능하고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병을 낫게 해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물론 내가 믿는데 그 하나님은 또한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안 걸리게도 하실 수 있다는 것도 또한 믿는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걸리게 하셨다면, 그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병을 허락하셨다면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선하고 지혜로우신 뜻도 있을 수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이러한 태도와 비교를 해보세요.
이 병은 마귀가 나를 친 것이다. 여기서 어떻게 해서든지 벗어나야만 돼. 마귀의 올무 속에서 나는 갇혀 있는 거야. 이런 태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겸손하게 인정하는 태도하고 여러분이 비교를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그동안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설교해 왔습니까? 개혁주의 설교자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주권을 그동안에 수도 없이 많이 가르쳐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힘든 상황에 있습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인정하고 순종하고 인내하고 이겨나가야 할 것을 가르쳐 왔는데 이제 자기에게 그 일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저에게도 일어난 일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주권을 저는 선하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허용된 일인 것을 저는 받아들입니다. 자신한테도 그대로 적용하는 거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저는 그 메시지를 들으면서 십장로교회 교인들은 그들이 사랑하고 존경했던 담임 목사에게서 30년 이상 들어왔었을 하나님의 주권과 그분의 선하심의 진리가 그날 그들의 머리로부터 가슴 속에 완전히 새겨졌겠구나. 제가 그것을 느꼈어요. 자, 하나님은 지금도 병을 고치실 수 있고 고치고 계시고 또한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고하며 주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까지만입니다. 고쳐지고 안 고쳐지고는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맡겨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치유에 대한 믿음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나머지 질병으로부터 치유되는 것만 하나님의 뜻이고 병은 하나님이 주실 수가 없고 마귀가 가져다 주는 것이라는 가르침, 우리가 여기에 혼란스러워 해서는 안 되고 명백하게 성경적인 진리 위에 서야 될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관심을 가져야 할 또 하나의 중요한 표현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약한 것들을 자랑하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2번 이상이나 그 말을 하고 있는데요. 5절에 보십시오, 여러분. 5절. 12장 5절에 보면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뭐 외에 약한 것들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랑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또 9절에도 보면 9절 중간 정도에 보십시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뭐에 대해서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하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기뻐하겠습니다. 자랑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기뻐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자랑하겠다는 거예요. 기뻐할 뿐만 아니라. 여기 9절 다시 한번 보셔요. 중간 정도.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그냥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겠습니다. 제가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사도 바울이 그러면 그 기뻐하고 자랑하겠다는 것의 목록들에 어떤 것이 있는가 5가지를 나열하고 있더라고요.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우리 하나씩 한번 보시자고요. 그냥 슬쩍 넘어가서는 안 되겠어요. 첫 번째는 약한 것입니다. 강한 것이 아니라 병에 걸려 약해 빠져 있는 거죠, 사실은.
두 번째는 뭡니까? 능욕은 사람들로부터 영예와 칭찬과 대접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수치와 모욕을 당하고 있는 현실을 말하는 거죠. 세 번째는 궁핍입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물질적인 부족과 결핍을 말하는 거예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래서 공동번역에서는 빈곤이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빈곤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날의 교회는, 특히 한국 교회는요, 복음주의 교회 안에서는요, 신자들의 부족과 궁핍을 자랑할 수 있게 하나요? 그렇게 해요?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지만 사업이 실패해서 지금 물질적으로 힘든 분들은요, 교회에서 입 다물고 죄인처럼 앉아 있어야 돼요. 반대로 예수 잘 믿었더니 이렇게 사업이 잘 돼가지고 제가 11조를 이렇게 많이 하게 됐습니다. 이런 분들은 오히려 인정받는 그러한 현실이 되어 있죠. 사실 하나님 은혜로 11조를 많이 내게 됐으면 그냥 잠잠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입을 다물고 계셔야 되는데 왜 그렇게 또 그렇게 그걸 자꾸 그걸 자기 자랑으로 연결시키는지 모르겠어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도록 하라고 주님께서 하셨잖아요. 근데 사실은 오히려 목사님들이 그런 자랑을 더 부추기는 경향이 있는 것을 보고 저는 마음이 아픕니다. 자, 세 번째는 궁핍이었습니다. 네 번째는 뭐죠? 박해. 이것은 괴롭힘을 당하는 거죠. 괴롭힘을 당하는 거예요. 마지막 다섯 번째는 곤고. 이전 번역에서는 곤란으로 돼 있어요. 일이 자꾸 막히고 안 풀리는 상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영어 번역에서는 difficulties, 그 어려운 일들 그 말이고, 어떤 번역은 또 distresses, 그냥 고통과 곤경을 말하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은 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하는 일과 사건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 다섯 가지를 사도 바울은 예로 들어서 설명을 했는데 우리 성도님들 어떠셔요? 이런 것 가운데 하나라도 해당되신 것 있다면 이것 자랑하실 수 있을까요? 아니, 목사님 기뻐하는 것까지는 하겠는데 자랑하라고요? 그게 벌써 이 교회가 얼마나 비성경적으로 흘러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어떤 분들은 이걸 보면서 바울 선생이야말로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목사님 나는 안 돼요. 나는 안 돼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겠지요? 네네. 이제는 성경을 우리가 알았잖아요. 이제는 현재의 약한 것들을 생각을 할 때마다 오히려 그것을 인하여 기뻐하고 자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잖아요. 이걸 확대해서 적용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지금 남들보다 좀 못한 것들, 약한 것들 속에 다 이런 목록을 확대 적용할 수 있다니까요. 예? 좀 직장이 좀 못한 것, 좀 작은 집에 살고 있는 것, 학벌이 좀 부족한 것, 좀 덜 가진 것, 잘나지 못한 것, 곤란한 것, 힘든 상황, 다 마찬가지예요.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바울이 자랑하겠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자신의 약함 자체만은 아니에요. 그것이 약함이 바울의 목표는 아니에요. 잘 보시게 되면은요, 여기 보시게 되면 9절 맨 마지막 부분에 보면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그 이유는 뭐죠?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약함 그 자체가 목표라기보다는 이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고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 그것이 목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도, 이거 신앙적인 목표도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냥 약해 있고 내가 약한 상태 속에서 그냥 머물러 있는 그것이 아니라 나는 약하고 약한 그것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를 더 의지하고 붙들고
찬양하고 그렇게 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고 나의 강함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강하심이 나를 통해 나타나시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기뻐하고 자랑하겠다는 것은 바로 그 이유 때문인 것이죠. 만약에 자신의 약함, 자신의 고통과 부족과 손실로 인해서 오히려 이런 나의 부족함과 약함과 그런 상황 속에서 그것 때문에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더욱 강하게 나타나시고 그분이 드러나시고 영광과 존귀를 받으실 수 있다면 나는 기뻐하겠습니다. 왜냐? 나는 그리스도인이니까, 크리스찬이니까, 크리스티아 노스니까, 그리스도의 사람이니까요. 그러므로 우리도 추구해야 할 것이 이것이라는 거예요. 뭐를 추구하죠? 나는 더 약해지고 그리스도는 내 안에서 점점 더 강해지시는 것이죠. 아멘? 네. 나는 점점 더 부정되어지고 그리스도는 내 안에서 점점 더 긍정되어지는 것. 나는 쇠하고 그는 흥하셔야 하리라. 나는 점점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러나 내 안에서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것으로만 끝나서는 안 되는 거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참 이게 역설이 아닙니까? 저는 이것을 그리스도인의 역설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나의 강함이 아니라 나의 약함을 통해서 오히려 주님이 드러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예요? 세상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죠? 약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그렇게 두려워하잖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피해보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마저 거기에 휩쓸려 들어가서 나의 강함을 통해 주님을 증거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대단한 사람이 돼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는 거예요. 아니 근데 성경을 보니까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아니에요. 이거는 비밀입니다. 비밀. 세상은 전혀 알 수 없는 비밀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자녀, 주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깨닫고 누릴 수 있는 비밀인 것이죠. 10절 맨 뒤에 보셔요. 10절 맨 뒤에. 이는 내가 같이 읽어보십시다.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는 거예요. 내가 강할 때는 오히려 내가 사실은 강한 게 아니라 사실은 약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역설이죠. 마지막으로 A.W. 토저의 글을 읽어드림으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그는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것이죠. 그는 가장 약할 때 가장 강하고 강할 때는 가장 약하다. 가난하지만 다른 이들을 부욕해 할 능력을 가지고 있다. 허나 그 자신이 부해지면 다른 이들을 부욕해 할 수 있는 힘은 사라져 버린다. 다른 이들에게 가장 많이 줘버릴 때 그는 가장 많은 것을 소유하는 반면 가장 많이 소유하게 되면 가장 적은 것을 갖게 된다. 그는 자신이 가장 낮다고 여길 때 오히려 가장 높은 곳에 있으며 죄를 가장 많이 의식할 때 가장 죄가 적은 가운데 있다. 가장 많은 지식을 얻었음에도 자신이 잘 알지 못하거나 아니면 극히 조금밖에 알지 못하다고 생각할 그때 그는 가장 현명한 지혜로운 상태에 있다. 때로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가장 많은 일을 하는 것이며 가만히 서 있을 때
훨씬 더 앞으로 나아간다. 시끄러워 있는 현대 복음주의 기독교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이해를 못해요. 하나님은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가만히 있는 법을 못 배웠어요.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하겠습니다. 결국은 주님께 영광이 돌아가질 않았어요.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때로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가장 많은 일을 하는 것이며 가만히 서 있을 때 훨씬 더 앞으로 나아간다. 마지막 문장. 무거운 짐 속에 있으면서도 즐거워하려고 애쓰며 슬픔 속에 있는 바로 그때마저 자신의 마음을 기쁘게 유지한다.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역설이죠. 아름다운 역설.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실 때 약함과 강함에 대해서 주님은 오늘 역설적인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혹여 여러분이 지금까지 다른 관점 속에 있었다고 할지라도 이제 말씀 속에 있는 내용이 분명하다면 관점을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주님, 저의 약함을 통해 주님이 강하게 나타나시옵소서. 이 기도 주님 기뻐하시지 않겠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자신의 그 약함들을 돌아보시고 주님, 제가 이를 인하여 기뻐하고 또 자랑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형편없지만 나 같은 자를 들어서 사용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나는 형편없지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자랑하겠습니다. 이런 우리 기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한번 같이 들으십시다. 주님의 말씀은 생수와도 같이 이 어두운 세상 위에 번뜩이는 영감과도 같이 저희 위에 임합니다. 주님, 세상이 전혀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이해하려 들지도 않는 이 진리, 이는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니라. 주님, 약함 속에 도망가려고만 했습니다. 괴로워만 했습니다. 불평만 했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가르침들, 이것은 네가 복을 받지 못해서 마귀가 너를 꼭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너는 이렇게 고통스러워하는 거야. 그러한 혼란스러운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기도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오늘 이렇게 명백하게 말씀해 주시니 이제는 저희의 생각이 아니라 잘못된 음성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 그 속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목자의 음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른 것을 따르지 아니하고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겠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오늘도 풍성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설득하시고 가르치시고 깨우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는 그 주님의 음성을 우리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돌아가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낙심케 하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저 천성 향하여 우리 반주 없이 하십시다.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